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사탄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영적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격은 단순히 영혼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은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늘 들어왔던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 그 상처의 쓴뿌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분노, 미움, 원망, 적대심,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악한 영들이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죄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반복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틈을 노립니다. 저기 목사님 옆에 사무실에 가면 우리 막내 은찬이가 말벌을 키워요. 영어학원에 이렇게 말벌집이 이렇게 작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다 잡아놨어. 한 6마리가 됐는데 처음에 얘가 왔을 때는 저 이제 말벌이라고 해서 또 놀랬죠. 이제 또 쏘일까봐 좀 염려스럽게도 공격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딱 봤더니 생각외로 이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약간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그냥 조금 약간 마음에 그 염려가 내려가면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저러다가 이제 좀 풀어줘야지. 근데 얘가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이제 저기 뭐야 말벌이 먹는 음식을 샀어요. 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젤리를 먹으니까 야, 제가 이제 며칠 만에 일주일 됐나요? 며칠 만에 이렇게 딱 봤는데 얘가 달라졌어요. 말벌들이 되게 활발하고 활기 있고 딱 봤는데 공격성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근데 영양이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먹이가 얼마나 쉽게 그거를 먹고 있어요. 그쵸? 안 그러면 막 날아서 막 이렇게 힘들게 먹었을 텐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 충분한 음식의 영양 공급으로 애가 확 자란 거예요. 힘있게.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죄의 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작게 정말, 그죠? 근데 이 죄들이 반복되었을 때 그게 먹이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마귀한테는. 이 말벌과 같겠다. 근데 진짜 그 말벌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들어오는 통로 세 번째, 우상숭배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길 때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락으로 인한 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또 우리 생각 속에서 이제 생각 속으로 침투해서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자극해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대놓고 처음부터 티나게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단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단입니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그쵸? 처음에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그쵸? 그 나쁜 사람도 처음부터 나쁘게 대하지 않아요. 그쵸? 처음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연인들 잘못 사귀면, 그죠? 이성을 잘못 사귀면 나중에 봉변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생각들을 심어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각을 공격당한 그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공격당하는 이 사건들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예화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게 마귀는 항상 제일 우선시로 공격하는 것이 생각의 통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와의 경우를 보세요. 그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죠. 그쵸?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그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이것이 사탄의 생각인 줄 모르고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아마 착각하고, 그죠? 실행했겠죠. 가룟 유다도 어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사탄이 심어준 생각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죠?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정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돈도 좀 벌고 또 이참에 예수님도 시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했을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그 영리한 판단인 것처럼 여겼던 거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보호하려는 그 선한 의도에서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때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해요. 다윗이 백성을 세어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성할까? 그쵸?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심어준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은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곱씹으면 안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계속 그 말을 되새김질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 말의 의미가 뭐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속이는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부정한 생각과 의심, 나쁜 것들을 심어줍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해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거기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들을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저 사람이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선으로 행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며 생각을 차단하고 우리는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은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악한 영을 우리는 초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없거나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크게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작은 죄로 인하여 환경과 조건이 맞는 그 틈을 주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한 공격을 받으며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안에 함께 들어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몇 번 말해줬죠? 있죠. 그죠? 악한 영이 우리보다 영적 권세가 낮으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겠죠. 들어왔다가도 쫓겨나겠죠. 그죠?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아마 교회 밖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집에 갈 때 다시 붙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그 영적 권세보다 힘이 센 만약에 악한 영이라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죠? 우리의 죄의 그 빈틈을 노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강해져야 해요. 기도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권세를 높게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막 몰아쳐서 계속 보여줘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의 그 환상을 보았는데, 코브라가 보여요. 코브라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장거리까지 독을 내뿜어서 그 주변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품으며 영적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떨 때는 계란을 막 투척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쁜 다람쥐로 보였는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휘젓고 다녀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딱 잡았더니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면서 털이 쭈삐쭈삐 서더니 저의 손을 딱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회색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일반적 포도는 어때요? 이렇게 잘 익고 보라색이고 이렇게 숙이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봤던 포도는 잎은 되게 무성한데 포도가 한 5개? 뭐 이렇게 알이 있는데 청포도처럼 막 이렇게, 근데 샤인머스켓이라고 해야 되나? 알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한 줄로 이렇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얘네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저게 뭐지? 하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하늘로 향한 포도 막 이러면서 청포도가 막 그랬더니 그게 들포도라고요. 들포도. 들포도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포도, 이렇게 교만한 포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안에서 악한 영이 숨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회개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악한 영한테 농락당하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교묘하게 행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본인이 죄를 짓고 감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요셉을 음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디발인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함으로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고
마치 집안 전체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포장해서 그 남편의 분노를 이렇게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교묘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공격해오는 그 신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신호들을 잘 기억했다가 이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쉽게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그 미온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찬양, 성경 읽기, 기도, 전도를 하는 것이 귀찮고 점점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영적 공격의 신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할 때 은혜가 임했는데 이제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그리고 때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분명한 영적 공격의 그 신호입니다. 저는 제가 딱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어떤 부부인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 이제 제가 목자였잖아요. 우리 목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부들이 자꾸 이제 주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맨날 목사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험담하고 은혜가 떨어져. 그리고 남편은 활동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숨어서 뭐 그냥 가끔 자기 마음 내키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봉사만 딱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옮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신앙인이 아니고 만약에 왜냐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 앞에 그 교회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교회를 가서 만약에 주일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그렇게 해라 했어요. 제가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제가 있을 때 떠나지 않고 제가 나오기 직전에 떠났나요? 우리가? 하여튼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목자일 때 떠나지 않고 더 있다가 나중에 떠났어요. 그리고 약간 유린하면서 이렇게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그것도 집 앞으로 안 가대. 떠들다가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큰 교회로만 이렇게 딱 떠들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한 곳을 정해서 가는 거를 봤는데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정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신앙이 정착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쵸? 또 이제 뭐 공동체의 막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힘들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저는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떠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예배에 오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올 때 이렇게 즐거움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평일날 그렇게 남자들 막 일하다가 주일날도 와서 사회 그 생활에서 그 체계처럼 또 뭔가 형식에 딱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눌려있고 막 이렇게 힘들게 오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막 무너진다면, 그리고 그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나한테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떠나셔도 돼요. 플러스만 되면. 알았죠? 영적 자기, 성장할 수 있다면, 전 막 그래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안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힘겨워 하시나요? 특히 초신앙인들은 더 그렇고, 좀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쵸? 그리고 때로는 막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 또 사람들 보면,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딱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영적 시험들이 오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되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음. 그리고 여러분, 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막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분명한 영적 공격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가장 최보류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최소한 기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영적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그 거부감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거예요. 또, 우리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또 극도의 피로감을 주기도 해요. 이제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지치고 이렇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피곤하고 만약에 기운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 공격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육체를 바쁘고 지치게 만들면 영적인 열정도 약해지고 피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대충 한다거나 아니면 하다가 잠들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잠은 단순한 그 신체적 수면뿐 아니라 때론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적 시험이 올 때와 궁지에 몰릴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가장 큰 유혹을 받아요. 우리의 재정이나 자원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다면 어쩌면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는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신앙을 지키는 것과 재물의 갈림길에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욥의 그 경우를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욥의 그 재산을 모두 빼앗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는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공격의 신호로는 우리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공감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이 폭발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이렇게 지나치게 격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화를 참지 못하며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누군가를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까 봐.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육 그렇죠?
육체는 영, 이제 혼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이 있었을 때 감정이 생기죠. 그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 왜 부부싸움 하다가도 옛날에 우리 황 목사님이 잘하던 건데 우리가 뭐 부부싸움이 없었겠어요? 없지. 근데 옛날에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말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떠요. 사라져요. 그러면 제가 분을 내고 싶어도 내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은 막 쏟아부으지만 순식간에 우리가 한숨 고루 쉬고서는 좀 이렇게 딱 있다가 딱 하면 어때요? 시간 지나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덜 내뱉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게 조금 잦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강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공격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감과 이해, 동정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살인자의 속성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상실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아픔을 뭐 이렇게 그 병도 있잖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죠? 이렇게 짜게도. 근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이제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과 무관심.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따뜻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남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건 네 문제지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무감각증, 무관심 이런 감정들이 지속될 때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공격의 신호로 과거의 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컴백. 그러니까 거듭난 후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옛 생활을 이렇게 버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과거의 죄와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 생활 방식을 조금씩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포기했던 그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끊었는데 다시 마시기 시작한다거나 도박을 그만뒀는데 다시 손을 대거나 그쵸? 요즘 다 주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망했는데도 이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도박이었는데 지금은 주식이란 것 같아. 금액 단위도 엄청 크잖아요. 제가 최근에 3억을 잃었대. 근데 그 남편이 부인 몰래 다 대출을 왕창 빼가지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때는 1억을 했나? 하여튼 그랬는데 부인이 용서를 해줬어요. 영의 사람이라서. 근데 요번에 너무 큰 금액을 또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요. 그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음란물을 보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본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덕성을 내려놓고 그 세상의 권세와 그 명예를 다시 쫓아간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다시 옛 죄의 길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면 그의 영적 힘이 점점 약해지고 또 더 많은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공격의 신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는 깨어있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공격하면 두려움과 불안, 혼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혼자라고 믿게 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뜨리고 자신이 그 처한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의 그 주된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 돌파구를 빼앗아 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미래를 보여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움을 이렇게 조성하거나 제약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환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이미지, 끔찍한 재난, 음란한 장면이 담긴 꿈을 꾸고 있다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꿈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어둠으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의 보호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사탄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놓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 지금까지 나눈 사탄의 이 공격의 그 신호들은 개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살펴본 거예요. 제가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영적 공격의 그 신호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간질과 분열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 하고 공동체를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내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기 위해 거짓으로 성령을 속였어요. 겉으로는 바나바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명예와 그 인정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속임은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순수성을 해칠 뻔한 되게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결국엔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교회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목사님이 편했다 한다더라. 저 사람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겉으로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의 반역 사건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가지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그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을 해요.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면 평등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결국 땅이 이렇게 막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목사나 리더십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한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못 운영한다. 보통 목사님파, 장로파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막 분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성도인데 왜 저 사람들만 인정받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입니다. 누군가의 은사나 사역을 시기하고 자신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막 옆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저 사람 운이 좋았네. 그쵸?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아직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쵸?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도 많이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사역에서 인정받으면,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질투를 한대요.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아, 작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네. 그죠? 근데 큰 교회 있을 때도 참 말 많더라. 누가 이름을 불러줬네, 안 불러줬네, 밥을 식사했네, 안 했네. 음. 자, 그리고 거짓과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한 교제보다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척 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떡해요? 막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빗발하고 아, 나는 예전에 그 유치원 원장인데 유치원에도 얼마나 순수해. 그러면 이렇게 왜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은 왠지 순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원장님들 보면 대부분 권사님들인데 막 안 그래. 욕심꾸러기에 막 대단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보다 인간의 방법을 또 강조해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보다 인간의 그 능력과 성취가 강조되거나 또 은혜보다 화려한 행사와 시스템은 넘치지만 진정한 회개와 기도 또 말씀 안에서 그 진실한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악한 영의 영향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 아파요. 요즘에 우리 막 회개하라 이런 설교하면 너무 싫어하잖아. 그죠? 그리고 뭐든지 막 이렇게 갖춰야 돼. 그리고, 시스템도, 그죠? 얼마나 다양하게 넘쳐나요. 음. 기도보다 프로그램이, 말씀보다는 이벤트가, 회개보다는 외적 성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건물이 얼마나 크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다. 이런 것만 자랑하고, 그죠? 정작 영혼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게 거룩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왜 뭐 어느 학교 명문대 나오고 스펙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아니면 왜 대형 교회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자신감 있게 뭔가 그죠? 자, 우리는 작지만 자랑하세요. 우리 회개가 넘치는 교회다. 음,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도 화려한 것보다는 진실한 그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회 안팎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 그죠?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딜 가든 말의 지혜와 그 분별력의 공격을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에게는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이든 또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자유이고 또 나의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그런 좋은 것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사람은 보통 힘들고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나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특히 상처받았을 때는 이게 더욱 그래요. 그러나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얘 참 많이 듣네요. 그죠? 좀 이렇게 실질적인 거를 그러다 보니 좀 길어졌어요. 오바됐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리더에 대한 그 불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에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교회 전체에 이렇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사생활이나 약점을 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면 말해도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단단함과 준비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좀 잘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준 마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영적 수준에 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더 그렇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좋은 말을 해야지. 리더를 붙잡고 계속 힘들다고 앓는 소리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해 준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영적 공격을 이기는 방법 무엇일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상담을 받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꾼다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믿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사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또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돌파구를 빼앗아 가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죠? 명철을 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